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에 그 바라의 창조의 사역 아래에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드실 때에 그 코의 자락에 숨 쉬는 자락에 너는 이 생명력에 의해서 숨 쉬는 자다. 네가 숨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스스로 숨 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야훼의 자락 아래에서 너는 이 생명의 숨자락이 부여되어져 있는 자들이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래 내가 빚어서 만들어줄 수는 있었지만 절대 나의 이 생명력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았다. 오직 너 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너만이 이 숨, 이 생명의 모습으로 생명체가 되어져 있음을 스스로 숨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숨쉬는 존재의 모습을 그 숨자락의 모습이 숨쉬는 자리가 공유되어져 있는 그 안식의 삶이 있음을 내 백성은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 영광이 드러난 자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 영광의 모습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로요? 그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이 영광이 드러나야 할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 영광의 본체가 되어지신 예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서 가져가는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영광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너희들이 내게 드린다라고 너희들이 1등의 자리에서 그래 높아졌다라고 내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니다. 그런 영광 그런 거 말고 내가 본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받으려고 했던 바로 그 영광, 썩어지지 않을 바로 그 영광, 내 아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둔 바로 그 영광, 나는 그 영광을 가진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자락 아래에서 예수께서 무엇을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의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숨을 쉬셨고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무엇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식의 자리가 파괴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안식할 수 없었던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해 놓으신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숨을 쉬셨다라고요. 그 숨을 우리에게 내쉬셨다라고요. 두 번째에 그 새 창조의 그 모습으로 그 창조의 모습이 창조의 자락 아래 그 완성되어졌던 이 인간의 모습을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요. 그리고 그 숨을 불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 예수께서 숨을 쉬시는 이 숨의 자락은 그 예수의 그 안에서부터 그 안으로부터 숨 쉬시는 바로 그 모습, 그 숨을 들이쉬는 바로 그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 이곳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숨으로 호흡하는 것, 예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숨으로 호흡하는 그 자락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어디로요? 오순절에 이행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이 숨쉼의 자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이 성령의 감동하심 그 말씀의 자락이 성령의 그 숨 쉬셔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자락으로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숨을 쉬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숨쉼의 자리 아래에서 이 말씀의 자락을, 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가르치고 보고 일깨워서 생각이 나야 함을, 그런 자리, 틀린 자리,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의 바른 자리로, 이 땅에 그 교묘하게 속이는 말씀의 자락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 그 입가에 바른, 그 침에 바른,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넘겨서 가르치게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그 숨 쉬시는 자락으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요. 이 세워진 교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그 교회의 자리에, 교회에 처음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 오순절 그 강림하신 성령의 모습이기에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리는 그 안식의 모습으로 이 말씀의 자락 아래, 그래서 계속해서 숨 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한다고요. 그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영생의 모습, 그것은 곧 예수여. 그 예수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성경 그 자체가, 이 성경이,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이 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복음의 자락이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이 율법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율법은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존재 그 자체가 율법을 주심으로 죽여버리시겠다고, 너희들에게 죽음이 여기 있다라고, 너희들이 손가락만 까딱해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자락 아래에서 공포에 떨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생기를 북돋우시는, 살라고, 이 법조항 아래에서, 이 율법의 법조항 아래에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니 너희들이 살라고. 그래서 주신 그 증거는 바르고 참되기에 어리석은 자를, 이 부족한 자를, 미련한 자를 깨우친다라고요. 스스로 바벨을 만들겠다라고 그 바벨의 도시 안에서 그 바벨의 탑자락으로 자기 지혜를 드러나는 자들을 깨우치신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그 깨우침의 모습이 있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 말씀의 자리가,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이 말씀의 자리를,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가르는 그 이분법의 모습으로 나는, 우리는 좋고 쟤는 나쁘다. 나는 좋고 쟤는 나쁘다. 우리는 옳고 그들은 나쁘다. 저것들은 나쁘다. 나는, 우리는 좋고 옳고 쟤는, 그들은, 저기 있는 저것은 나쁘다. 신앙의 방황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예,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무엇을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나는 좋은 교회라고.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는, 성도의 신앙을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끔 만들어내는 그 말씀의 소리와 말씀의 모습이 하나 되게끔 못 만들어내었던, 하나됨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라고요. 그 죄를 인정하는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성도의 공동체가 돼야지 남에게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니는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어. 너는 신앙의 방황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신앙의 방황을 끊게 만들어. 그래서 우린 좋은 교회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물에 좋은 교회 가지라고 만들라고 이 땅에 드러내고 세우라고 아니라고요. 이게 그 바벨의 혼돈이란 말입니다. 그 바벨의 탑자락 끝자리에서 그 하늘의 끝자락 아래에서 내가 높아지겠다고 우리의 높음의 모습을 우리의 이 좋은 교회 신앙의 방황을 멈춰주는 이 교회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그렇게 각자의 모습 아래에서 이 바벨의 혼돈이 내 말과 내 뜻을 담은 것으로서 드러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이 교회의 개념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고요. 좋은 교회의 모습, 신앙의 방황을 마치게 하는 그 모습,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그 좋은 교회, 이 개념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공동체가 우상화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안 돼. 여기는 반드시 내게 이걸 해결해 줄 거야.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걸 찾을 거야. 그 교회가, 이 교회의 이름이, 그 목사의 모습이, 그리고 거기는 모든 성도들의 자락자락 모든 자들의 모습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의 그 죄인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숨쉬시는 모습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살려주신 우린 그렇게 살아나온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살아나온 자들의 모습을 가진 자가 절대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고요. 다 같이 살자라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숨자라 그 보내신 성령의 모습으로 이 세워진 교회의 자락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숨쉬는 그 안식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의 소리를, 이 하나의 소리를 내어줘야지. 저 교회는 신앙의 방황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저 목사는, 저 성도들은 안 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임을, 우리의 그 방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에 보내신 그 교회에 세워짐으로 이 성도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자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셔야 한다라고요. 건강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에 정말 평강이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의 삶이 평강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 삶은 평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평강의 자락 아래에서 그들이 편안한 안식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그들의 삶의 평강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그 평강의 끝자리가 무엇을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요. 죽임당하는 그 자리, 그게 그 제자들에게 있어질,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평강이었다고요. 그 평강의 자락으로 제자들은 걸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걸어 들어가는 그 평강의 자락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주어진 그 평강의 자리 아래에서 그들이 부여받았던 그 평강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숨을 받아 쉬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모습으로 그 교회의 세워진 자락 아래에서 이제 그들이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요? 너희들의 그 평강의 자락 아래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전파되어지는 자리를 너희들이 그 생명 걸고 감당하고, 그 생명 걸어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그 죄 사함의 모습이, 그 죄 사함의 이 복음의 자리들이 전하여진다라고. 이것이 내 백성들이 있는, 내 백성의 모습이 있는 바로 그 자리다.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이 소리를 내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내 백성들이 듣게 하고 내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라라고.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 백성들이 시작되는 언약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는 바로 그 자리이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 백성이 나가는 그 자리,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언약 백성의 그 자리 속에 무엇을요? 그 죄가 사하여짐의 모습 아래에서 사하여지는, 그 복이 선포되어짐의 모습 아래 복이 있어지는,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그 저주가 선포되어져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그 땅의 그 모습의 그 자락대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이 증인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이 발걸음의 자락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모습들이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이 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길 가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사 내가 죽임당하는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평강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요. 이렇게 언약 백성의 모습은 드러난단 말입니다. 언약 백성의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락 아래에서 이 살리는 율법의 모습은 가지시되 죽이는 율법주의의 자락, 이 율법주의 아래에서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아래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하여서 살 수 있다라고. 아니요. 그 율법주의는 죽인단 말입니다. 그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나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자의 모습, 그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주의의 자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 이 복음의 모습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 그 아브라함의 철학으로 이 전해진 이 복음의 모든 모습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자락이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드러난 그 말씀에 하나 되어져 있는 소리가 우리가 이 예배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세워진 바의 그 교회의 모습에서 외쳐져야 한다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의 자락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모든 저주를 홀로 다 받으시고 그 저주를 다 되갚으셔서 무엇을요? 우리를 속량하여 살리셨더라고요. 저주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라고,
그 저주에 있는 자들을, 그 죄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라고, 그 저주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말라라고, 그것이 복된 자가 되어지게끔 예수께서 그걸 풀어내셨다라고요. 그러니 그 풀어냄에 되어져 있는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안식의 자리를, 그 11조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에 다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11조의 모습으로 내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나의 먹고 마시고 나의 옷 입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11조로 해결되지 않았으면, 해소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그 가난한 자요, 그 고아요, 그 과부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내가 그것을 알기에 내가 드려지는 그 11조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이 가난한 자와 그 고아와 그 과부들에게 그 11조의 그 사랑이, 그 첫 열매의 모습이 이어지고 돌아가야 함을,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11조를 할 수 있는 그 11조의 모습으로, 제가 제 모습을 이 봉투에 담아서 그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11조를 11조의 모습대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가난한 자였기에, 내가 고아요 과부였기에 내가 그 예수로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았다라고, 이 심령의 그 가난함이 오직 예수로만 이 파산 맞은 자가 살았다라고, 그 기록되어진 하나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식의 11조가 되어진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는 꼭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약속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의 같은 말로, 같은 생각을, 같은 행위로서 실천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 그러하게 모든 교회의 자락은 그 신앙의 방황이 죄인된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의 자락으로 하나로 묶이시고 기도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 하나의 소리로 외쳐지는 그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그 건물들 안에서 외쳐지는 우리 성도들의 함성이 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